샬롬. 오늘 12월 19일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이 또 주일입니다. 이 12월이 개인적으로는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강론 준비를 평소보다 한 2번 더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이 바쁨과 분주함이 있지만은 또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다른 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좀 바쁘고 분주하지만 또 한 가지 감사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한 것, 더 깨닫기 위한 것, 더 알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주하게 또 준비하면서 저 또한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구약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전체의 흐름.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토막 부분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갖다가 가끔씩은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우리가 어때요? 다니엘이면 다니엘 요 말씀 요게만 딱 메이게 되면은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숲을 일단 조망한 다음에 나무를 봐야 어때요? 전체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왜곡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전에는 한번 마음속으로 또 생각 속으로 우리 성경 전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 안으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누가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가장 정확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너무 이렇게 하나에 딱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이 전체를 갖다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놓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곡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구약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어때요? 우리가 알아가는 거.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 또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 전체 특별히 오늘 지금 이제 우리 구약의 흐름에 대해서 할 텐데 구약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또 알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향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나를 아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나를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크게 3부분으로 됐다고 했었죠? 잊지 마시고요. 구약성경은 크게 3부분으로 했는데요. 첫째가 역사서,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가서,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지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는요,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방법으로요?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예, 에스더까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 아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예,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신다고요? 때리시고 싸매주시고 흩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그렇죠? 흩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그리고 예, 뽑으시고 다시 심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택해서 자신을 갖다가 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세 가지의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의 약속. 제일 첫 번째 자손, 두 번째 땅, 세 번째 통치. 그렇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예, 그 언약,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절절하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래 하나님을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자, 한국리서치라는 곳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종교 인구 조사에서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50%, 절반 정도가 나는 종교 없다라고 대답하고요. 그 중에서도 연령별로 이렇게 봤더니 18세부터 시작해서 29세까지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 몇 퍼센트냐면은 67%라고 합니다. 67, 이 젊은 층들은 한 67%가 난 종교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종교가 없다. 여러분, 종교가 없다라고 답하신 분들은요, 무신론자거나 또는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신론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분들의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자기 종교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누누이 이렇게 세밀하게 밝혀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러분 인구의 절반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나 잘난 맛에. 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내 자신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도 살아왔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가 발견될 때마다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뚜렷하게 명백하게 오늘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겠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갖다가 아예 모르는 척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걸 갖다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떻게요? 어리석게도 멍청하게도 진짜 무지하게도.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늘 거절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시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무능하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건 뭐예요? 나 우리처럼 불성실한 사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발견할 때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이 발견될 때마다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맞아. 나는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 자리 찾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어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도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이, 더 높이, 더 오래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간다는 거. 이렇게 어때요? 스스로를 갖다가 모르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자면 우리는 어때요? 무자비하다는 거. 그렇죠? 남 짓밟고, 남 무시하고, 남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기에 어때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친자녀 삼아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자신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때요?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섬겨 가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싫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 바라는 거죠. 이것만 계속 우상향하는 거 계속. 그렇죠? 이거는 싫고 이것만 좋아하는 거죠. 이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게 진짜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거 잘 되는 거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거 이것만이 어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인지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나의 신앙 인격을 갖다가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더 어때요?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싫다고 거절하는 거죠. 그냥 좋은 것만 자, 이러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핀트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때요? 힘들겠어요. 이런 과정, 내려가는 과정을 겪을 때마다 늘 죽을 맛 되는 거죠. 여러분 내려가는 과정은 살맛 나는 거예요. 살맛 나는 거.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세상은 이거 싫어하지만 우린 이거 어때요? 즐거이 받아야 돼요. 즐거이 받아야 돼요. 이게 오면은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과정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과정 잘 견디고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가시길 원합니다 하고 함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들고 사망한 음침만 골짜기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건져주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다시 건져주신다고요. 그거 바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성큼성큼 담대하게. 안 간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때요? 이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 다니엘 오늘 말씀도요. 다니엘 선지서에 있죠. 다니엘은 어때요?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이 성민 나라의 첫 번째 징조 중에서 이 9장은 유대 나라가 어때요? 앞으로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 성민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 나라가 앞으로 어때요?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거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9장 23절부터 재채기를 한번 하고 났더니 오늘 날씨가 조금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풍기를 틀어놨는데 갑자기 온풍기가 온풍기에 바람이 나오면서 저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맞았나 봐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9장 말소리도 약간 플래시 되죠. 자, 9장 23절부터 몇 절이네,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환상은, 구약시대의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방편이죠. 자,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밝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이 네 짐승의 환상과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누가 지금 봤어요?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네 짐승의 환상과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가요. 이방 나라는 반드시 어때요? 무너진다는 거.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 그렇죠? 이방 나라 반드시 무너진다.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 이후에 오는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도 무너진다. 이방 나라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 그렇죠? 네 짐승의 환상,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제국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이방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누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요. 내 짐승의 환상과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성민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때요? 세워주신다라는 거. 특별히
이 이방 나라들, 이 네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괴롭고 환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도 달래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세워져 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망한다. 제국들은 반드시 망한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치하에 있지만은 바벨론 망한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이후에 올 페르시아도 망한다. 그 이후에 올 헬라도 망한다. 로마도 망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성린 나라만 굳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너희들 이렇게 힘들었지만 참 안식을 이제 얻게 됐고 영생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걸 통하여서, 그렇죠? 이런 어려운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게도 치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도 치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게는 더 치이고 로마 제국은 더더더 치이지만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너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들, 이 고난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잘 받으면서, 그렇죠? 이 고난 잘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 이거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갖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바벨론과도 같고 그리고 헬라와도 같고 아니 페르시아와도 같고 헬라와도 같고 그리고 로마와도 같은 이 강대하고 견고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소욕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때요?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을 어때요? 세워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소욕, 정말 아름다운 그 마음씨들이 우리 안에 어때요? 세워지게 되면, 거룩한 마음씨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들이 세워지면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육신의 소욕들이 잠재워지고 성령의 소욕이 세워지면은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어때요? 나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거룩한 나라가. 그렇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렇죠? 사랑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절제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바로 뭐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내면과 싸우지 우리 밖에 하고 싸울 것이 없어요. 밖에 하고 싸울 것이.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때요? 이 교회 지도자를 갖다가 반대하는 무리들을 어때요? 제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중세교회도 그랬잖아요. 중세교회도 이 교황의 권위에 반하는 무리들을 전부 다 어때요? 저것들은 전부 다 제압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이 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무리들을 제압하는 용도로 어때요?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저 로마 제국 같은 녀석들, 바벨론 제국 같은 녀석들, 헬라 제국 같은 녀석들, 저런 것들 전부 다 어때요? 예.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 밖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내면으로 적용해야죠. 내면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탐심, 욕심, 예? 우상 섬김, 이러한 육신의 소욕들, 그걸 갖다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무찔러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제압해 주신 다음에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올 1년 동안 우리도 어때요? 많은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들끓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잠재워 주셔서 이나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이 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죠. 예.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철이 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성과 말씀입니다. 예, 어르신들 가운데요, 예, 일행이 되든 여든이 되든 아흔이 되든 아직까지 철 안 드신 어르신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때요? 우리를 갖다가 예, 다스려 나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 이끌어 나가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오늘은 참 예, 뭐 재채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예, 핸드폰에서 쓸데없는 예, 문자도 오고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이건 뭐 미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핸드폰 빼놓고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5절부터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25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요 영이 이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바로 그것이 언제냐면은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것이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전 BC 539년 10월이래요. 539년 10월에 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고레스 왕 요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포로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어느 나라의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 바로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 수룹바벨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룹바벨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였거든요. 이 수룹바벨은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왕위를 갖다가 계승할 자인데, 유다의 왕위를 계승할 자이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게 BC 500, 확인했더니요, 주전 537년 몇 월이요? 2월이랍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1년하고도 4개월. 4개월이요. 자, 보세요. 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여기 지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7이레하고 7이레와 62이레 하면은 60 몇이요? 9죠. 69이레거든요. 이 69이레가 1년 4개월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69일에가 1년 4개월. 그렇죠? 여기서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떨어지고 이제 수르바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갖다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530년 2월이거든요. 이게 바로 69일에 1년 4개월. 자, 이걸 갖다가 지금 누가 얘기해줘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줘요.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언제요? 주전? 지금 다니엘의 요 9장 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 538년. 아직 어때요? 1년 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렇죠?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몇 년 전이요? 538년이니까 2년 전에.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기록하라고 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가브리엘 천사는 지 마음대로 막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38년에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 근데 어때요? 정확하게 일이 그 다음 해에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성취가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직까지 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년에 코로나가 여러분 이제 종식되고 이제 우리가 안정을 찾을 겁니다 라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코로나가 이렇게 2년 동안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 변이가 내년에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나왔다는데 내년엔 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앞으로 3년이 갈지 4년이 5년이 갈지 우리들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언한다? 근데 그 예언한 미래가 어때요? 정확하게 적중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때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당장 내일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어때요? 역사가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하라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너희는 성전 짓고 다시 어때요? 살라고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언해놓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고 1년 4개월 만에 진짜 어때요? 영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설 때까지 그때 이게 가능이 하냐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100% 1000%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눈으로 보기를 합니까? 귀로 듣기를 합니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뭡니까? 이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예? 오감을 통해서 포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갖다가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역사 과정 속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거나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보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어때요? 이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손으로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 자신의 현존하심, 자신이 정말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죠.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등장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처럼 어때요? 많은 인재들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통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 바꿔가지고 다시 다 돌려보내라니. 이거 놀래놓지 않니? 어떻게 알겠냐고요. 사람 마음을. 근데 사람 마음 전부 다 꿰뚫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부터 건축할지 자기 집부터 지을지 학교부터 지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된다니까요. 그 마음조차도 어때요? 꿰뚫어 와가지고 그 마음조차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가지고 움직이신다라는 것 알 수 있잖아요. 1, 2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록한 대로 정확하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 26절 이후에도 어때요? 26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던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쭉쭉쭉 있죠.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짓고 예루살렘 이제 재건해서 살고 있는데 헬라 제국에 누구예요? 여기 한 왕이 와서 난리치는 이 왕이 바로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늘 말씀드려요. 헬라 제국에 이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왕이 유다 백성들 와서 어때요? 완전히 짓밟고 학살하고 성전 다 회파해놓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들이고, 여러분 제우스 신은 꼭 어때요? 독수리를 갖다가 갖고 다녀요. 그 독수리를 갖다가 거룩한 새라고 해서 성조라고 한대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전에다가 포악하며 가증하여 날개를 갖다 의지하여 설 것이 바로 뭐예요? 제우스 신 아니에요, 제우스 신. 이 독수리 가지고 독수리상 이렇게 새겨가지고 제우스가 왼편에 독수리, 오른편에는 뭐라고 하던 데가 니케신인가요? 승리의 여신. 그 여신의 그걸 갖다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거 될 줄 어떻게 알겠냐고요. 다니엘 시대 때, 주전 538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갖다가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대로 진행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일어났잖아요. 100%.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능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깨닫고 나 자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했으면 그 확인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정말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 정말 투명하게, 얼마나 티도 많고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또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물면서 2021년 내가 뭐 했더라,
내가 뭘 했더라. 그냥 마스크만 쓰고 다녔는데, 그러면 너무, 예, 너무 우리 처량해지잖아요. 예? 그래, 마스크만 쓰고 다녔지. 하지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배우는 거 잊지 않았지. 내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하나님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깨닫기에 힘썼지.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확인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갔지. 하나님, 이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랬었지.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예, 그렇게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2021년 그 누구보다 진짜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근사하고 바르고 멋지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면 좀 처량해지셔야죠. 예. 근데 아마 그런 기억들은 다 가지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